민수기 9장 15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가리켜 강약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강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정말 흡사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강야는 강하는 땅으로서 넓은 땅이야. 사방팔방이 모래밭으로 되어 있고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없어. 강야에 게다가 아주 위험한 곳들이 막 도사리고 있는데, 어디서 위험하다는 것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독충이나 맹수나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가이드를 선택해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갈 때, 이게 가이드도 안전할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이드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 주는데, 이분은 실수가 없으셔. 이분을 오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본문에는 완전한 가이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강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을 때,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가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가 다 강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가나안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호흡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는 것은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 아이가 높고 머리가 굵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는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면, 머리 좋고 능력이 많고 재주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는 너의 생각과 내 생각과 내 길과 너의 길과 다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완전히 그건 격차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 출애굽. 저와 여러분, 죄에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어. 이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을 우리가 항해서 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출애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돼. 내 죄를,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들만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출애굽을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의 역사가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해방이 됐던 것 같이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하면서 해방이 된 거야. 출애굽을 하니까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풀어준 것 같은 것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어떤 두려움과 바로가 어떤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놓아줘. 한참 나아지다 보니까 이때는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잠시 해방됐는데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따라붙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서 바로 생각에 두려움을 줘도 나아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불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노동력이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라.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사막에서 살 수가 없어. 구름으로 가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걱정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몰라. 어둠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안에 등불을 집어넣어. 저와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불같은 성령을 뜨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밤을 추워서 잘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씀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름기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문제 속에서 인도해 주셔. 그리고 말씀으로 빛이 되셔서 어두운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 근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도 보여주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함께 해주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시련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 꼭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으면 디딤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지금 답이 안 보이니까 답이 안 보여. 나는 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답을 가지고 계셔. 그 답을 찾으니까 안 풀려. 이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답이 나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성도로서는 세상에 승리를 해야 돼. 응?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를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로지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한 가지. 전지전능하신 우리 사랑하는 신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되는 거야.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강약 인생길에 그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우리 터득함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강약 인생길에 강약 인생길에 우리가 내몰면서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가이드를 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다 불평하기 시작해. 문제가 생겼어. 좋은 일이 안 생겼어. 옛날보다 더 어려진 것 같아.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해준다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구름기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시길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이 없는 것 같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릴만 하면 어떤 문제를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막을 알아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성막을 알아야 되는데 성막은 일종의 텐트야, 텐트. 일종의 텐트인데 사람이 거주하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의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 그래서 성막은 나중에 건물이 되었어. 건물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의 전신인 셈이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게 한 가시적인 상징물이다. 그럼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곳을 또 성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희막은 뭐냐면 희막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주는 장소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 희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막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성전인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 하나님은 무한 관계예요.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만이라도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는 거야.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여기서 만나야지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여기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세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그가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이모저모로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한 지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 첫날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이 말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때 하나님을 비로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았어.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시간이 2년 하고도 1개월 하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 그랬더니 희망에 뭐가 덮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덮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가 스쳐가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 조금만 아는,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50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 이럴 때 전신갑주를 입게 된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진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야. 여기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직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타나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상. 오늘 출애굽기 한지 2년 1개월 하루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막에 구름 기둥이
막 불기둥으로 변하는데, 불기둥이 되는데, 저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타나. 이게 불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은 뭐냐면 문제를 만나지 않을 때도 문제를 만나면 더욱 뜨거워요. 문제를 만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게 불같은 성령이야. 내가 평소 때도 열심히 하지만 문제를 만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같은 성령과 하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불같은 성령은 뭐냐면 내 삶이 내가 이게 내 방법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 문제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면 불같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저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 뒷걸음치는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가. 하나님은 냉방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저와 여러분이 추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좋을 때, 이럴 때 다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냉방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냉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중간 지점으로 다시 올 수 있고, 너무 좋은 지점이 있더라도 내가 중간 지점에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넘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가 너무 심하면 내가 보여.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 처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점의 삶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를 따라오든 나를 그렇게 세상 길로 어떻게 하면 놓아줬다 다시 한번 놓아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게 마귀 군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출애굽이 됐는데 또 마귀도 놓아두고 보니까 죄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눈을 멀게 해. 마귀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바닷길을 열어. 그리고 바닷길을 건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길을 건너갔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바닷길이 열렸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가 여기서 앞뒤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열리는 약사가 있으니까 마귀가 또 따라오는데 마귀를 그냥 수장시켜버렸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거기가 우리가 막혀있는데 거기서 더 전진하게 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그대로 몰살시켜버리는 역사가 출애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앞길 가는데 계속 이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육신을 쫓아 사는 방법,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수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장시켰어.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해. 저와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렇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더 할 것인가? 뒤로 바꿔야 할 것인가? 오늘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 불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주저앉고 싶습니까? 여기서 어떤 갈 길을 모릅니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들이 발견되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셔. 하나님이 어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직통.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문제가 있든 없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을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다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삶이 될 때 자유로운 삶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이때는 지금은 부릉기둥과 불기둥은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위로받고, 내가 어떤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오늘 19절 이하에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말은 말씀에 따라 저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 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니고 내주하고 계셔. 저와 여러분 들어왔다 나가는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은혜 받고 그냥 잊어버린 성령이 아니라 내주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언제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령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깨달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언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확실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무슨 일을 만나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육신이 떠나가시면서 그 대신 삼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심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 강림유에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로부터 노터치할 수 있도록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긴 건들지 마. 노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마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때는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때 마귀의 음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노터치야. 내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이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다고 수 있을까? 그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를 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먼저 신뢰해야지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야. 민수기 9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공은 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멈추면 멈춰 있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가라앉으면 가는 거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오늘 우리 철로역경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철로역경. 철로역경의 가장 좋은 번역이야. 영계 찬스 2세 이 성공회에 그러니까 국회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국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설교를 하면 안 돼.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 그가 믿었던 건 7년이었어. 7년. 설교를 하다가 투옥이 돼버려. 투옥이 돼. 근데 감옥에서 철려 역경을 막 쓰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묘하게 철려 역경이 출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있었던 간증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간수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왜 저렇게 옥살이를 하는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너 잠시 나갔다 오라고 그랬어. 그 나가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너 가지 말라는 거야. 다시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호의는 감사한데 제가 집으로 가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단순한 속으로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본인이 사양하니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 시간 후에 국약이 감옥을 사찰하고 나왔어요. 가슴을 기겁을 한 거예요. 국약이 돌아가자 가슴을 쓰늘 흘렸어요. 종면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에 그 감동의 이야기를 해줬던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처형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성령의 그 감동함으로 내가 출애굽경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가 오히려 굉장히 이 방법이 좋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어.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한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사람의 방법인가? 내 방법인가? 세 가지 걸려. 내 방법이 아니면 사람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이건 개인의 어떤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보면 이건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개인의 감정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한번 더 깊숙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잘못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수 있던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좋은 일을 만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존버는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가보시기에 괜찮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정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미래에 성경 다음으로 읽었던 많은 사람에게 성경 다음으로 깨달음을 주었던 것이 설로였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인생의 강약들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를 이뤄가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먼저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협력해서 서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을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방법과 저 사람은 항상 내 편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 내가 가진 것만 보이는데 타인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내 장점만 보이는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저 하찮은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이 교회가 가난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곳에 오면
그곳에는 뭔가 가난을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교회가 가난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세상 길로 와보니까 정말 출애굽을 해보려고 했는데 출애굽을 하기 싫어서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고 싶은 그런 정말 중보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시작이다. 내가 변하면 이 자리를 초도 넘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출애굽의 완성되지 못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내가 출애굽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보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은혜 드립니다. 11점 드립니다. 주님께서 후배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날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